오늘 3월 7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천지를 친히 조성하시고 그 안에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다 부패시켰고 잃어버렸던 저희들에게 아들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나아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30장 찬송을 드립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 인도하소서. 영광 예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교동문 제 18번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18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돌아보며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자신이 잘 되어가는 상황과 사람과 건강과 물질과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헛되이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2020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모이는 예배와 모임이 이전처럼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의 노예가 되어 인간과 자아가 주인이 된 예배와 모임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것이 될 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문제가 신속히 끝이 나게 하시되 죄와 우상과 탐욕에 물든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속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주어진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더욱 신실하고 더욱 진실하게 빚어가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교육부서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큰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선포되는 말씀에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굽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15장 찬송을 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을 지니고 살고 있음이 우리가 이 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음이 이 모든 것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 인한 것임을 오늘도 고백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히 돌려드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로 해서 또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건축과 성미를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자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심령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상하는 그 심령이 날로 더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차오르고 그리고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이 저주와 그 영원한 심판의 그 어두움과 불행 가운데 처하여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복락이요 우리의 즐거움이요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더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끝이 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그로 인한 낙심과 때로는 깊은 아픔과 또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긍휼히 여겨주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귀한 것을 깨달아가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드림으로 주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호흡에 한순간도 우리 것이 아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자체가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한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빠지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중심과 그 중심으로 나타나는 외양의 모습까지도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주님의 백성들이요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옵소서. 딴 생각으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나 자기 중심으로 인하여서 땅의 것으로 위의 것을 판단하는 잘못과 어리석음에 빠지는 심령이 없게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위의 것을 찾으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지난 주에는 먼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대적하는 거짓 신앙의 무리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의 본보기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주 위의 것을 찾으라는 제목의 첫 번째 주에서는 단지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붙들자고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점만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 너무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같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묵상과 생각을 거듭해 볼수록 우리 신자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마가복음을 제가 들려드릴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10장 35절에서 37절인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인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그런데 41절에서 열 제자가 듣고 이 하는 소리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라고 한 것을 보면 남은 열 제자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땅의 것만을 아직은 여전히 땅의 것만을 찾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구절을 제시하여 드린 것은 이 사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이 이어질까요? 제자들의 이 일 뒤에 바로 이어진 내용은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고 마가는 적고 있습니다. 앞에서 땅의 것을 구하는 제자들에 관한 기록 바로 뒤에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의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질러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맹인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대략 제자들의 지금 태도와 이 맹인 거지의 태도가 좀 구별이 되시나요? 비교가 되십니까? 이 앞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들은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또 그 앞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뭐 얻어내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까지도 느껴지는, 그들은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구했습니다. 12제자 모두 같은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비참한 몰골을 못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니까 조용해! 이렇게 막 야단치고, 그랬죠? 사실은 자신들이 그 맹인 거지보다 더 참담하고 더 비참한 그런 몰골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그냥 지나가듯이 읽으면은 곤란합니다. 이게 다 나에 관한 말씀, 우리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역시 오직 구할 것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보게 해 주옵소서라는 것이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마가는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그래서 여전히 땅의 것을 찾고 구하는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처지도 보게 해주시고 아울러 위의 것의 영광도 보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맹인에 불과합니다. 땅의 것을 찾고 찾다 결국은 인생을 허비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내 모습을, 내 처지를, 내 중심을, 그리고 이러한 나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존귀하심을 보기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땅의 것의 실체를, 위의 것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처지나 입장에서는 알기를 원한다,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믿기를 원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보는 우리의 처지, 우리의 중심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요 생애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삶은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좀 속이 좀 뒤틀리십니까? 뭐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자기 정욕의 종으로 살아오면서 내가 내 삶 결정했지, 내가 선택했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게 살아왔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기독교는 뭐 이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신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신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신자의 삶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하고요, 깨달아져야 하고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 모두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과,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심정으로 본문에 접근해 가야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늘에 속한 것,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신령한 일에 대하여 계속 찾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주안점을 두고 살아야 하고 땅에 속한 것에 집착하는 이제 옛 습관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달리 표현해 보면 땅에 속한 일을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으로는 땅에 속한 곳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를 다 버리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신자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시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호흡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즉 삶의 무게중심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하늘의 시각에서 이 세상을 사는 특별한 형태로 살아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에 최종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그러한 시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묻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는, 신자는 특별하게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자들은 살아가는 힘이나 능력을 특별한 데서 얻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곧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 자체가 사라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 같은 것들이 주어져야 살아갈 힘을 얻지만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여러분은 좀 더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인 겁니다. 본문식으로 정리하자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새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땅에 속한 영광과 하늘에 속한 영광을 비교해 볼 수 있고 하늘 영광에 속하게 된 것의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그리 큰 손해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얻으면서 살아오신 것도 있지만 많은 것을 잃으면서 살아오셨죠? 땅의 것? 어쩌면 그 잃은 것이 평생의 가슴을 치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내용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잃어도 자기가 실제로 얻은 하늘의 영광, 곧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신자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증거된 말씀과 같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러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야 믿음이야. 믿음이라고 할 때 아무런 다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힘은 이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성공하고 신자답게 견디며 죄와 고난과의 싸움에서 이길 힘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곧 우리들이 살아가는 힘이며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질 것을 본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히브리서를 보는 수요 예배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토대다, 근거다, 힘이다. 어디서나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질 것을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계속 추구하고 생각하라.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마음에서 항상 추구하고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이 신령한 지식을 더욱 구체적으로 자기 마음에 새기는, 각인시키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늘 자신을 연단시키며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시켜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루를 여는 그 시간에,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는 그 시간에 주여 오늘도 주의 동행하심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뜻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표현으로 기도하시며 살아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그 기준으로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땅의 것을 얼마나 얻었느냐, 잃었느냐로 하루를 결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나 쫓았는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내가 얼마나 마음의 중심을 두었는지,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켜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런 다음 이어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 2절의 말씀을, 지난 2주간의 말씀을 돌아보며 또 잠깐 요약해 드린 거고요. 이제 그런 다음 이어지는 3, 4절은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말로는 왜냐하면이 숨어 들어가 있어요.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게 3, 4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런 내용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마가복음의 9절을 보면서 맹인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곧 깨달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 우리 신자들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하는, 살게 된 그 첫 번째 이유,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죽었다는 고백이 이 대목에서도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의 근본을 이루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통상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실체는 우리들 자신의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로새서의 맥락에서는 의미를 조금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땅의 것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찾는 주체는 곧 자기 자신이요, 땅의 것은 곧 세상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은 생각하고 찾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거나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비주의라는 이제 이 본문 앞에서 자기의 어떠한 특별한 체험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간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의 그 체험 안에도 이런 체험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거나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단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일종의 증상. 이 증상이라는 말은 약간 부정적인 표현인데 그 믿음이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증상, 어떤 모습입니까? 가령 자신이 본래 죄인인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죄를 멀리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또 아버지로 섬기고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며 그것을 인생의 본분으로 알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님에 의하여 그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곧 죄로 멸해질 육의 몸을 벗은 것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게 증상인 겁니다. 그게 나타난 모습인 겁니다. 달리 설명드리면 죄가 더 이상 그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는 지위인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허락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방금 전 우리가 잠깐 짚어본 그런 내용들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가 여전히 죄에 시달리고 죄에 넘어지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육적인 즐거움을 여전히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인다 해도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소위 완전한 자들만 옛사람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능력은 차이가 있어도 인간의 생명을 지닌 고귀한 존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듯이 이 신령한 현상에 대하여 장성해 있거나 분명하고 완전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어린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서도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 그를 의지해야 하는 줄을 알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알려고 하는 자들은 그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신령한 측면에서 아직 비천하다, 아직 미천하다 할지라도 옛사람이 죽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장성해서 믿음이 좀 자라서 위의 것을 찾아야지. 이럴 때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천년에 그런 시절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합니다. 나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내 영혼아, 시편 그 40편 그 어간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그렇게 자기가 자신에게 고백하듯이 나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생각을 나눠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생명의 본질 혹은 우리의 생명, 그 비밀,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명의 비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사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그 본래의 그 의미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확인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특별하게 신령한 신분이기 때문이라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신분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신령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이 그런 신분에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본질된 것이요, 가장 근본이 되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와 신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땅의 것을 찾고 구하며 끝도 없이 집착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를 달리 설명하자면 우리 신자들의 생명의 특성 중 하나는 세상과 관계에서는 감춰져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요. 여기서도 우리는 한편으로는 놀라지 않을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사실 때문이고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만으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지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만큼 안전하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훼손받지 않고 지금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놀랍기도 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놀라운 역사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게 해주시라고 깨닫고 믿게 해주시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본 겁니다. 우리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은 세상과 관계에서는 감춰져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여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를 자기의 생명으로 소유한 신자들도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을 못 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그렇게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가치는 단지 육적 오감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못 이해되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해 못해요. 아무리 고상하고 뛰어난 지식을 갖췄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는 없어요. 교회에 대해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엉터리로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영향받는 신자들이 있다라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리 고상하고 뛰어난 지식을 갖췄다라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신자들은 이미 그 속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신분 자체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 곧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사탄이나 혹은 사람에게서 유래된 어떤 악한 권세에 의해서도 해를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악한 권세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우리 신자들을 만지지도 못하는 만유의 주이시요 만유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아래서만 허락되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심지어 온 세상과 자신들을 심판하실 주권자까지 메시아까지 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아 죽이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기 이 땅에서는 하나님 품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은 신령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는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한 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 대해서도 세상은 같은 대접을 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신자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그 존재 자체에서,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는 방식이 정죄를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반 세상 사람들은 경건한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스스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존재 자체로 정죄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이처럼 그리스도와 그분과 연합된 신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바로 그런 점에서, 즉 세상이 알 수 없는 특별한 생명의 본질을 하나님 안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위의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자신의 보람과 의미와 기쁨으로 삼고 살아야 하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곧 우리의 본질과 삶 자체가 육에 속한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갈수록 이 세상 사람들이 점입가경이다 뭐 그런 표현을 합니까? 이게 지금 갈수록 사실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는 이제 육적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육신의 생명도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아무도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늘로부터 무한한 가치의 재산을 임대받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육신의 생명, 곧 영과 육이 결합한 생명체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서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람이요 생명인 거예요. 영과 육이 결합한 생명체,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서만 존재하고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만 해도 피조물 중에 으뜸 가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의 모든 생명은 철저히 부패했고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무한한 영광의 한 부분을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제 신자들의 생명은 육적 생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전에 죄로 가득 찬 부패하고 냄새나는 집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전히 재건축된 새 집으로 새 사람의 가치로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집에 누가 사느냐라고 할 때 이전에 더럽고 냄새나던 인간이 아니라 거룩과 영광과 권세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실 만한 거룩하고 신령한 집으로 개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신자의 가치, 그 생명의 가치는 자기 자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죄 없으심이 인정되어 하늘 영광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가치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지십니까? 이게 이해되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맹인 바디메오의 고백을 제가 먼저 가져온 겁니다. 주여 보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렇고요. 나는 내 식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이거는 교인이 아니에요. 이건 신자가 아닙니다. 특히 요한 사도가 계속하여 바로 이 점을 강조한 거예요.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전에 같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인데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신자들은 모두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있는 위대하고도 영원한 자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신분이니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신의 신분의 영광이 명확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에 의하여 옛사람에 대하여 죽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날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은 유의 영광을 입고 그와 함께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에는 감춰진 것이 그 본래의 영광을 남김없이 다 드러낼 것입니다. 그 일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확정되어 있는 그날의 영광에 부끄럽지 않은 자세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한 사도도 그 점을 요한 1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큼 가치 있고 영광된 존재가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셔야 하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는 그러한 믿음의 굳건히 서 계신 분이 있고요.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런 자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목사라도 땅의 것을 추구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감히 할 때 여러분의 직분을 제가 말하지 않고 목회자의 직분을 얘기할 때 가슴은 아픕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들은 틀렸고 우리는 옳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코가 석자고 우리 코가 석자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땅의 것을 찾는 목사가 될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건 한 달 남겨놓고 탈출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무리들은 우리 교회와는 비교가 안 되는 큰 규모로 우리 부천에도 있고요. 그들이 찾는 건 다 땅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직분과 하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의지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기도했던 조 목사가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될 것 조목조목 기도하는 내용 속에 고백했죠. 그런 것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구절 붙들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요.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신자들은 옛사람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곧 죄로 멸해질 육의 몸을 벗은 자이며 그 생명의 가치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세상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신령한 생명과 그 가치는 비록 감춰져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존재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늘 권세와 영광으로 온 세상을 그 뜻대로 심판하시러 오실 그리스도 예수와 그 생명의 본질을 같이 하는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사실은 조만간에 분명히 역사 속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있는 모습에서 다른 것 하나도 더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이미 하늘 영광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땅의 것만 찾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비유 같지만 제가 지금 짐승, 동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을 가져오는 그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백두산 호랑이가 돼지 우리를 자기 생활 반경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의 본질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땅의 것만 찾는다는 것은 호랑이가 돼지 우리를 자기 생활 반경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먹고 살기 편하다고 더럽고 냄새나는 돼지 우리에 자기 새끼들을 내던져 놓는 호랑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 중에는 자기 신분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다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돼지 우리에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맡기려는, 자기 새끼들을 맡기려는 호랑이 같은, 호랑이니까 자기 새끼라고 했어요. 자기도 자기 새끼들도 돼지 우리에 맡기려는 호랑이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는 그런 자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새끼 때에도 호랑이답게 사는 것처럼, 여러분, 호랑이는 새끼 때에도 호랑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 이 세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신분이 감춰져 있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너희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기억하라. 비록 지금은 감춰진 부분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늘 영광에 속한 자들이다.
그것에 어울리는 삶의 방식이 그 위의 것을 항상 추구하며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맺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위의 것을 계속하여 생각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 삶의 힘이요 능력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 그 생명의 비밀까지도, 그리고 그 가치와 영광까지도 밝혀주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권세와 부요는 이 영광 앞에서는 다 배설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요가 여러분의 죄 씻음에 어떤 기여를 합니까? 여러분의 거듭남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하는 아들의 다스리시는 나라로 여러분이 옮겨지는 것에 있어서 세상 권세와 부요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오히려 못하게 하죠.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천하고 볼품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안에 감춰진 무한한 영광의 신분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일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면 왜 믿음으로 사느냐 그 말이죠. 왜 신자로 사느냐? 땅의 것을 바란다면, 이 세상 걸 바란다면 왜 하나님을 예배드리냐 그 말인 거죠.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가장 놀라운 영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진리가, 이 약속이 믿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땅에 속한 것을 더 많이 가져야 부유하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권세자나 그 어떤 부자가 되는 것을,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추구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땅의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호랑이가 돼지 우리에서 먹고 자는 것과 같습니다. 호랑이가 돼지 우리를 부러워할 리가 없습니다. 당장에는 편해 보여도 그것은 자기 집이 아니고 자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도 알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은 땅의 것으로만 충만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거기에 안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진 자기의 특별한 신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실제 신분이 가지고 있는 부요와 영광의 가치를 이제 믿음으로 알고 있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춰진 자기 신분을 확인하고 확신할 때에 신자는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걸 사족이라고 그러죠. 혹시 여러분 속으로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왜 자꾸 내가 영광되다라고 말하고, 왜 자꾸 무슨 내가 무슨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왜 자꾸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에게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라. 지금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데요, 거기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낮은 곳, 그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가는 사람, 높이 있는 사람, 그거 바라보지 말라라는 의미고요. 오히려 낮은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신자들은. 왜 그래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형틀,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평가, 무슨 대접, 그것과 상관없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품으신 거예요.
혹여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제 극복하고 일어날 그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을 품으신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 그 십자가 어느 편, 우편이 아니죠. 어느 편인지 몰라요. 십자가 그 한편에서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조상은 무슨 어떻게 자기의 신분을 무슨 개조할 어떤 가능성도 없이 죽어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고 뼈가 어그러지고 피와 물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보시고 너 나아질 거야. 너 그거 보고 내가 택했어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으셨어요. 그 속에서 위의 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감춰진 부분, 신령한 신분의 가치를 아는 자로 계속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 육신의 것을 가지고 내팽개쳐온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을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내팽개치고 육의 것, 땅의 것, 육신의 것, 그것을 우리가 확보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뭔가 보장을 받는 것 같이 여겼던 그런 우리의 믿음의 부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하나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 비밀스러운 이 너무나 신령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지금 우리의 생명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병상에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생명은, 믿음의 신자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7장 찬송입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예. 대면 예배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늘 기도해 주시고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관련된 이제 내용은 안내를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교회 소식란을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작년이죠. 분기별 재정 보고를 받지 못한 관계로 2월 28일 주일 당회시 재정부에서 2020년 결산 보고를 하여 분기별로 다 보고를 하여 당회에서는 이를 받기로 결의하였음을 여러 성도님들께 공지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서가 예배당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 작성하셔서 교육자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세례와 성찬식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제 재개를 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 바랍니다. 삼남전도의 구역 모임,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 5과로 13일 저녁 9시 줌을 통한 영상 모임이고 자세한 내용은 카톡으로 공지합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우리 박상준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사죠. 몇 개월 전에 하루 3,000명이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나온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매일에 하루 10,000꼴이랍니다. 지금 확진자가 하루 10,000꼴입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 부부 선교사님이 다 장애를 입고 계시죠. 우리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렸었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도 위의 것을 목표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가 지켜지기를 위해 영육 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금자 권사님의 부군 대신 우리 조병선 집사님 순천향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으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획되었었는데요. 우리 양충렬 우리 선생님과 우리 홍민수 권사님의 장남 양시원 형제가 오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결혼을 합니다. 에스칼라다움이라고 인천 부평구에 있습니다. 3층 단독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 작년에도 우리 교회 외벽 몇 년 만에 7년 만에 이렇게 외벽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 예배 처소를 그렇게 보수를 했는데 이번 주도 이제 교회당 내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의 천정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사실 멀쩡해 보이는데 이 천정이 이제 20여 년 지났으니까 다행히 성면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어떤 이제 균열이 있고 그래서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교체할 수는 없는 그런데 요즘에는 감사하게도 페인트 칠로 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있어서 이 천장을 다 페인트 칠로 보수하는 공사를 하고 아래층 식당 쪽은 이 텍스를 교체하는 그런 공사를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게 돼서 감사하게 여깁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입니다.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12장 1절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혜요 의요 거룩이요 속량함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들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고 신령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하나님 나라와 믿음을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